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중심을 토로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심령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소망의 반석 위에 힘을 얻고 참된 사랑의 반석 위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반석교회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개인들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과 그리고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까지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흥하여야 되겠다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의 메시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광야라는 깜깜하고도 메마르고도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셨어요. 온전히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다. 혹은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휴지가 없다. 근데 어디서 휴지가 나타났다. 혹은 여러분 뭔가 가장 갈급할 때 너무 땀 흘리고 힘들 때 차가운 음료수나 물 한 잔이 귀한 것이죠. 필요한 것들이 끊어진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끊어졌을 때 꼭 내가 필요한 것이 나타나면 사람은 그걸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서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현장으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지만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가운데 광야에 나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 장면, 세례의 현장과 광야의 현장에 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세례의 현장에서도 광야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면서 암송해야 될 부분들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나에게 세례를 도리어 주셔야 될 분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와 상관없이 온전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몰라서 그렇습니까? 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저주와 의문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법 아래 있지 말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의 시대를 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의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이나 20절, 6장 33절 하나님의 모든 의,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명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말씀과 예언과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의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시면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하시고 의롭게 만드셨던 것이죠. 감당하셨던 것이고 친히 그걸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모든 의를 이룬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론의 두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을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러면 하필 왜 시험까지 받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앞에 보이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죠. 시험을 하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하러 간 것처럼, 이끌려 간 것처럼 보이지만 4장 1절에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세례도, 이 할례도, 이 시험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까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원망과 근심거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게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롭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마귀가 유혹했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참소가 시작됐으나 근원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 사단은 누굽니까? 고발하는 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지 흔들면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시험. 자, 이 세례와 시험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다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본론을 읽겠습니다. 본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세례 현장에 가셨을까?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과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소제목 같이 읽읍시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 복음이 다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모든 그 맞는 키를, 마스터 키를 주는 것이나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임마누엘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말씀하심과 그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걸음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거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예수님께서 엉뚱한 썩냄과 예수님께서 많은 시기 질투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의 증인이 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준 그 현장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당한 걸음인 것입니다. 1번입니다. 본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말려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겸손 혹은 우리가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구나 알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친히 그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심을 말씀하고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세례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했죠. 죽고 다시 사는 거라 했어요. 우리 육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고백으로 예수님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게 임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시는 그 일이 어디입니까?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아담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셨고, 또한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재창조의 능력이구나. 아담이 처음 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세례를 임하실 때로 세례로 나타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다음 나에게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거듭나는 이 순간순간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걸어간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되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구절들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냥 놀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장에서 혹은 체육관에서 신체 훈련 그런 단련을 하거나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외롭고요. 너무나도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가지 않는 그 광야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더 넓은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마귀는 유혹합니다. 결국 뭘로 유혹하냐면 의식주를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명예심과 우리의 경배 대상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3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의 유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일 배고플 때요. 진짜 돌도 똑같이 생겨서 깨어 먹을 때인데, 근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마귀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드십시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거 못하겠습니까? 만나보다 더 큰 거 못하겠습니까? 메추라기 때는 못 만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말하는 거죠. 배고프지 않냐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고프셨고 줄이 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유혹인 거예요. 이건 뭐다? 시험인 거예요. 순수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가지고 떡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딱 하니까 이제는 또 말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시험해요. 거기 어디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기돈 골짜기 제일 밑에서부터 성전 꼭대기 위에까지 보면 91m가 돼요. 그러니까 100m가 되는 곳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 그보다 더 높으면 잘 안 보여요. 그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가장 제일 공포스러운 게 약 90에서 100m 되는, 91m 되는 거기에서 딱 보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딱 지킨다 하지 않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영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성경대로 살 거 아닙니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딱 수종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웅이 되라는 유혹에서 도리어 영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또한 거부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가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영웅이 되라 하느냐? 거짓말하라.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퇴폐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9절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 아니에요. 세상 풍속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나에게 절하라. 결국 우상 숭배하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라. 결국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근데 유혹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어떤 강력인가? 다 줄게. 전부 다 줄게. 이 보는 건 전부 다 줄게. 절 한번 하는 게 뭐 어떻냐? 그냥 눈 한번 깜짝 받고 절 한번 하고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과연 비록 우리가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한 번만 절하고 말 문제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속이는 존재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죽게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계산을 우리가 하면 이거 다 할 건데 그렇게 한번 하지라고 하는 유혹과 잘못된 판단에 우리가 빠지기 쉬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감각이나 감정이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배고플 때 필요를 채워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좋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이 되라는 겁니다. 아이돌이 되라고 합니다. 픽미업, 나를 뽑아달라 했을 때 사람 막 인기 투표를 뽑아줍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팬들한테는. 여러분, 아이돌이 인사할 때 팬한테 엄청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나는 영웅이 되기도 싫고 아이돌이 되기도 싫고 그것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꿀 때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먹는 걸로, 우리의 영웅심으로, 우리의 인기로, 우리의 경배 대상으로.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토당토 않은 말이 아니라 잘 맞는 말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성경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망하는 길이요. 세상의 방식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룰, 이 세상의 방식만을 따라서 그 유혹 속에 빠져 죽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걸음걸음을 통해서 두 가지 세례와 그리고 시험, 광야의 유혹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더 없이 이제로부터 공생애가 확실하게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가장 힘겨운 곳입니다. 여러분, 저 산에, 성에 올라가라 했죠. 저 산이 어디입니까? 저 높은 산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고 싶어요. 성공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죠. 그건 뭡니까? 종교입니다. 결국 그 중요한 세 장소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광야에서 자빠집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배고프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다쳤으니까요. 짜증나니까요. 우리는 저 산에서 성공을 했는데 타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놓쳐버립니다. 인기가 있으면, 성공했으면 그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려 그래요. 거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전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이 최고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 정작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전도와 선교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성전의 종교로만, 종교 생활만 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또 그 말씀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때 더 이상 육신에 속해서 광야에 자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기에 취하고 영의식을 가지고 그 산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세상과 척을 지고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꿍 하고 박혀서 끼리끼리만 놀고 그렇게 편협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전의 종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저 산 정산의 인기와 영웅, 성공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광야의 육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할례도 받으시고 친히 세례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미루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실제로 세례의 자리에, 또 할례의 자리에, 그리고 또 시험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선포와 공생의 시작이 이 세례와 이 시험 이후에 활짝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와 재창조의 축복이 세례였다고 한다면, 이 시험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자빠짐과 우리의 고통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와 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말씀과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처럼 낮은 그 육체와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 종교의식을 판판히 다 깨어 부숴버리고 광야에서도 그 산에서도 그 성전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완전 승리하셨음을, 사단이 우리를 깨울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심을 세밀하게 붙잡고 가셨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